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계시다면 참 아름다운 광경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 품에 그 안에 두 아기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참 너무 예쁘네요. 우리 아기를 많이 낳는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저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어린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신체적으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현재 육신을 입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무너지는 죽을 썩어갈 육신이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육신을 입고 계신다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계신가 하면요, 그를 따라가는 그 다음에 열매들이 있는데 바로 저희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언젠가 병들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 없는, 썩지 아니할 육신을 입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3명이었네요 오늘. 네. 제가 이쪽만 보다가 저쪽은 못 봤는데 3이었네요. 그렇죠? 둘만이 아니었네요. 우리 2025년도 교회 표 저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함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와 말씀 사랑이라. 오늘도 그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지난주에 이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누가라는 제자가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내용인데요, 오늘 저희가 몇 번 읽게 될 텐데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40일 동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 그 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 승천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 제가 읽을 텐데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시면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모습으로 내려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날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예수님께서는 12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어
18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분은요, 아버지를 따라 아마 목수의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성령님과 함께 독생자 예수님께서 30여 년 동안 저희가 말하는 소위 그 하나님의 사역을 품고 계셨지 시작하지 않으셨던 기간이 여러분 30년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더 시작하시면 좋을 뻔했다라고 저희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기다리시며 아버지의 지시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언급하신 내용 가운데 무엇이 등장하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지만 마가복음 1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내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도들로 살아가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교회 지체로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게 됐는데,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일을 행하며 존재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개인적 신앙생활의 건강과 교회의 질서와 교회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신앙생활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탄생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좀 말이 우습게 들릴 수도 있죠. 목사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저희가 살아가는데 당연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래요. 여러분, 12제자는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시작합시다. 오케이, 렛츠고. 너는 이 일을 하고 너는 저 일을 하고. 여러분, 책임을 맡기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사도들이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경험도 풍부하고요, 지식도 많았고요, 예수님을 통해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교회를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저희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 한 지체로 살아가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현상이, 충동이 저에게 주어지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라는 감동도 있고요, 충동도 있고요, 그러한 바램도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저희에게 감동이 있다 해도, 그 분야에 여러분들이 은사를 소유한다 해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열정이 있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100명이 앉아 있으면 100명의 의견을 제가 여쭤볼 수 있다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좋은 일을 하고 싶을 거예요. 여기서 한 분도, 목사님 저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부정적인지 나쁜 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소위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 내가 받은 은사와 열정을 다 쏟아붓고 싶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 다 성령님께서 그때 그 당시에 성취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그것을 일찍이 깨달으시면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일을 지금 다 성취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성령님에 대한 그런 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이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실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고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은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요, 이 커뮤니티 안에서 존재하신대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존재하시는데, 여러분, 그 안에는요, 사랑이 가득 차 있고요, 그 안에는요, 배려하는 게 있고요, 그 안에서 서로 높여주시는 그러한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4장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고요, 16장도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곧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14장 말씀과 비슷하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 오직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대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아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행하시면 안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폭발적으로 충격을 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말하는 것조차 안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스스로 말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혹시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할까,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시도록 아침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사신 분입니다. 여러분, 커뮤니티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저의 은사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아무리 열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내 은사를 존중해 줘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축복해 줘야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조차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시겠대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완벽한 교제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요, 그 완벽한 교제 가운데 배려도 하시고요, 그 완벽한 교제 가운데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대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면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왔노라 하시면 되잖아요. 저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조차 이 온전한 커뮤니티 가운데, 교제 가운데, 사랑과 배려 가운데 존재하신대요. 그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저희의 은사를 인정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구하며 살고 최대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삼고 내가 원하는 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데 끝내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떠날 곳밖에 안 돼요. 왜냐?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거든요. 언젠가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사람들을 원망하게 돼요. 이 교회는 내 열정도 인정하지 않고 내 은사도 소중히 여길지 모르더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뭐냐면요
아들, 아빠, 엄마, 동생 다들 은사가 뛰어나지만 여러분 서로를 존중해주며 가정 식구로서 존재하기 시작하면요 행복해요. 제가 남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고요, 아내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고요, 제 아들이 명문대학을 졸업해서 뛰어나서 자기가 함부로 하지 않고요, Dad, what do you think? 엄마 생각은 어때? 여러분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성인이 된 자녀들을 보고 저희가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살다 보면요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커뮤니티로 존재하세요. 서로 배려하고 계세요. 아들은요 아버지를 높이는 데 바쁘세요. 성령님은요 누구의 말을 저에게 상기시켜 주실 거냐면요 자신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겠다고 하고요. 아버지는 누구를 존중해 주시냐면요 예수님을 보고요 내가 기뻐하는 자녀래요.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저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돋보이게 하며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변할 수 있어요. 변질이 틈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십자가를 건 교회 건물 안에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인간을 더 높이며 증거하는 그런 소위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니실 여러 교회가 있겠지만 가서서 예배드리고 몸담아 섬기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보다 사람들을 높이며 존재하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빨리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하는 교회 제가 여기 10년째인데요 다행히도요 우리 교육자 협의회 모임을 가면요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요 아직까지는요 이단들이 저희 교회에 침투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당회에서 언급은 했지만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접근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히 언급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임에 가면 갈수록 이단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보다 어떤 한 지도자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국 상황은 잘 모르지만 제가 그냥 얼핏 듣고 본 내용 중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 인간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려요. 예를 들면요 이만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 접한 정명석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도 자신이 메시아래요. 여러분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우리 신학교에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국에, 미국에, 영국에, 불란서에, 아프리카에, 중남미에 여러분 수십만 명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잘 귀에 익숙한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걸고 예수님이 언급되기는 해요. 그러나 누구의 증인이 되느냐? 그런 소위 말하는 이란에서는요, 그 지도자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버려요. 여러분,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몰몬 종교를 시작했죠. 여러분 호텔에 가시면요, 성경도 있고요, 요즘은요 몰몬 북 오브 몰몬스라고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몰몬 분들은요 너무나 착하게 살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에게 혹시나 구원이 없을까? 두려워서 선하게 살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 교회라는 곳에서는요, 이름도 The Church of예요. Latter-day Saints. 여러분, 거기는요,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칭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그들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능력이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축복하셨잖아요. 그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한테 전도하는 걸 좀 주저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요 지시하셔서 이방인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넬로라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 고넬로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이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넬로라는 사람을 보니까 코를 땅에 박고 자기한테 절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뭐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근데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고넬로 씨, 저 하나님 아니거든요. 저도 당신 같은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일어서세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제가 당신에게 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요 잘했어요. 그날 자기한테 절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 그래요, 뭐 저한테 절하셔도 괜찮죠. 그게 아니었고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과 복음을 주셨는데 제가 당신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 구원받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과테말라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 과테말라에 가서요 저희 교회 이름은 이름조차 언급하지 마세요. 거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이름 다 잊어먹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하실 일은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만 풍기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이 과테말라에서, 멕시코에서, 볼리비아에서, 니카라과에서 나타날 겁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저희가 받은 영적 배톤이 있거든요. 바톤이 있거든요. 릴레이 레이스 할 때 이 배톤을 저희가 그 다른 사람 넘겨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받은 영적
베톤 유산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1장 8절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전파는요, 많이 하는 장로교에서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의 전파는요, 예루살렘에서 오래전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 다음 동네 지역에 유대에 가서 전파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사는 사마리아에 가서까지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너희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존재할 사람들은 아니지만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음 교회에, 다음 성도에게 이 베톤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로부터 복음의 베톤을 받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베톤을 가지고요, 베드로에게 주었고요, 아볼로에게 주었고요, 바울에게 주었어요. 바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이탈리, 그리스, 터키, 유럽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베톤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요, 불과 여러분 100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세상에서 선교사님을 제일 많이 파송하던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한 교회에서요, 교단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님을 보냈죠. 그분이 중국 땅을 밟고 복음을 전파하고요, 한국 땅을 밟고 저희 조상들에게 베톤을 넘겨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누군가가 이 베톤을 전해주었기에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복음은요, 복된 일이에요. 저희가 누릴 게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데 내가 누릴 것만 찾으며 살 수 있는 게 교회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축복받을 수 있을까? 그것만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 집에서 끝나게 되면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는요, 이 복음, 이 패키지 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시냐면요, 이 복음이 너에게 머물지 말고 전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로서는요, 저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전달하는데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톤 저희에게 남아서 저희만, 모든 리소스를 저희만 위해서 쓰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교회를 떠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촛대를 움직이세요. 불을 움직이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셨어요. 촛대를 움직이실 거라고요. 그 빛이 사라질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 위에, 이 교회 안에 남아있기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베톤 저희에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저희는 남들에게 전해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오늘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존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요, 목사님 한 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기름 부어주신 분이 계시고요, 성도 2사람만 남아있어도 땅 끝까지 이 베톤을
전달할 의무가 있어요. 그 3명만 있어도요. 그 3명이 예배드리고요, 기도하고 있고요, 찬양하고 있고요, 헌금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교회답게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민족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저희는 한 교회로서, 한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오늘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땅 끝까지 배턴을 던져주는, 넘겨주는, 전달하는 일을 하시라고 하셨고, 그 마지막 그때에 모든 백성이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교회에, 지상명을 받은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죠. 오늘 핵심 구절이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대요. 거기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요, 저희만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고 이 축복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데 쓰임받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심으로 인해 여러분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